오늘 이 시간에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막의 세 가지 양식,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의 세 가지 양식, 그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성막, 이 성막이라는 그 두 글자, 이 성막이라는 단어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막이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예배당, 성전 같은 곳이요. 그리고 우리 몸으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바로 이 몸이 바로 또 성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미 우리는 벌써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에 깃들어 있는 그 깊은 의미들을 한 가지 찾아보게 되면은 은혜가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세 부분으로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한 부분하게 전반부입니다. 출애굽기 전체 40장 중에서 앞에 전반부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는 출애굽의 장면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장 가운데 한 15장 정도, 15장 정도 3분의 1 정도를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오늘날로 이집트지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탈출해 나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써놓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반부인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장 18절까지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약혼식하는 거죠. 이 약혼식하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겠다, 부모님들 모시고 상견례 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과정이 15장 22절부터 24장까지 쓰여 있으니까 그것이 한 9장 정도라고 될 수가 있죠. 40장 가운데 9장이 언약 체결에 관계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부에 가면 하반부에서 출애굽기 25장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시작해서 40장 33절까지가 성막 제도에 대해서, 성막 제도와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이야기만 또 15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장 가운데서 또 3분의 1을 할애해서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많은 성경의 분량을 배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 성막 건축을 하기 위한 예물. 우리가 오두막 같은 조그만 집을 짓더라도 또 우리가 뭐 빌라를 짓고 아파트를 짓고 이런 교회를 짓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재료가 필요하죠. 그렇죠? 시멘트가 있어야 되고 벽돌이 있어야 되고 철근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철근을 사오고 시멘트를 사오고 벽돌을 사다가 쌓지요. 그래요. 그렇죠? 돈이 필요해요. 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 예물을 가져와라. 내게 예물을 가져와라. 이 예물은 자발적으로 바치는 겁니다. 억지로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이 예물인데 바로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 갖고 와라. 갖고 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갖고 와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거 뺏으려고 또 갖고 오시네. 또 막 11조 다 갖고 오라네. 감성거 갖고 오라네. 내 거 뺏기는 것 같이 이런 마음으로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이 누구 거냐? 그 돈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 예물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놨다가 갖고 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할 것이다.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애굽에서 자기들이 쓰던 거, 금거를, 은거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고 나왔어요. 갖고 나온 것 중에서 갖고 오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성막을 건축해야 되니까 원래는 하나님 거고 원래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의 건데 그것을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고 그 물품을 취해서 갖고 나왔으니까 그 중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나도 하나님 거, 우리 집도 하나님 거, 이 교회도 하나님 거, 땅도 하나님 거. 할렐루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한테 자 건너편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 나귀와 나귀 새끼 끌고 와. 누가 뭐라고 그러게 되면은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면 돼. 주가 쓰시겠다. 아니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뭔 잔소리가 많아. 지금 너한테 맡겨놓은 거야. 10년 전에 20년 전에 맡겨놓은 거야. 그거 다 하려는데 뭔 잔소리가 많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쓰시려고 맡겨놨다가 필요한 때 달라고 하는데 뭔 잔소리가 많느냐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놔야지.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강도같이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챙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갖고 오고 이렇게 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정 때든가 추석 때 이제 어머니 뵈러 가지요, 아버님 뵈러 가지요, 산수의 성묘로 가지요. 그래 갈 때 뭐 갖고 가요? 갈 때 뭐 갖고 갑니까? 선물을 갖고 가잖아요. 선물. 그렇죠? 어머니 들으려고 아버지 들으려고 선물 갖고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이제 갖고 가지만은 올 때는 어떻습니까? 또 올 때 어머니 아버지가 빈손으로 보냅니까? 그게 아니에요. 김치 해가지고 또 간장게장에 또 뭐 동그랑땡에 또 해갖고서는 잔뜩 사서 또 보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미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므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시간을 심는 자에는 장수의 복을 주고 마음을 심는 자에는 마음의 기쁨을 주고 몸을 심는 자는 건강을 주고 물질을 심는 자에는 물질을 줄 것이니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호박씨 심으면 호박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가 주는데 하나님은 그냥 주질 않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막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려고 한번 갖고 와봐라. 갖고 와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보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 갖고 오는 예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금을 갖고 와라, 은과 놋을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비싼 재물들을 갖고 오는데 기금속, 현금, 제품 같은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법궤를 만들 때, 그리고 그룹을 만들 때, 등대를 만들 때, 그리고 불집게를 만들고 불똥
그릇을 만들 때 이 금을 사용하려고 갖고 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은은 성막, 받침에, 그리고 가름대, 그리고 갈고리 이런 것을 만들 때 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금을 갖고 와라, 은을 갖고 와라. 그 다음에 놋은 단의 그릇을 만들 때, 그리고 성막 기구와 또 말뚝 같은 걸 만들 때는 놋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갖고 와라 그랬어요. 이것은 염색한 양털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는 배실은 애굽산 아마에서 뽑아낸 고급 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앙장이 뭐냐면 덮개를 말합니다. 성막의 덮개. 지붕같이 지금은 철판으로 하지만은 그때는 이 앙장을 덮는데 필요했던 것이 바로 애굽의 산에서 나오는 아마에서 뽑은 가는 배실이 필요했고, 그리고 앙장을 만들 때 필요했고, 제사장 옷을 만들 때에 그 가는 배실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염소털, 요 염소털은 수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의 가죽 갖고 와라. 요것도 웃덮개, 그 성막을 덮는 덮개로 쓰기 위해서 해달의 가죽, 수양의 가죽을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이 뭘까요?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인 것입니다. 나뭇결이 곱고 법계라든가 채나 혹은 떡상을 만들 때 이 조각목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등이와 관유와 향품과 호마노 모든 보석들을 가지고 와라. 그런데 가지고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을 만들 때 그때 인간이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 저렇게 하면 좋겠지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식양을 따라 할지니라. 오늘날 말하면 집을 건축하기 전에 뭘 합니까? 설계도를 그려요. 설계도. 그 설계도대로 그냥 집을 짓는 거예요. 벽돌을 쌓아 철근을 묻어라 철근을 세우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2층 만들어라 1층 만들어라 지하를 팔아 이게 전부 설계 나와 있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부 지시하는데 내가 내게 지시는 시간대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동쪽문을 만들고 번대를 만들고 물등을 만들고 그리고 떡상과 금축대를 만들고 불연대를 만들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커튼으로 휘장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법궤를 만들어라. 그 위에는 은혜의 보좌 뚜껑인 속죄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기둥을 20개, 10개 해서 60개의 기둥을 만들고 세마포로 울타리를 만들고 문은 동쪽에 있는 문 하나만 내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식양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를 만드는데 먼저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는 그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구,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구 3가지를 먼저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법궤라는 거예요. 법궤. 가장 중요한 기구인 법궤에 대해서 말하는데 레위기 16장 2절에서는 법궤, 민수기 10장 33절에서는 언약궤, 출애굽기 25장 3절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이 법궤 안에다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의 판인 십계명 2돌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거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훗날 그 안에다가 2가지를 더 집어넣게 돼요. 그 한 가지가 만나의 항아리,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3가지를 집어넣습니다. 십계명 2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지하를 있으면서 10가지 계명을 받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모세와 형 아론이 백성과 더불어 가지고 금을 모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 돌판을 집어 던졌죠. 그래서 깨어진 2돌판 앞으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법궤 쏟아 집어넣고 백성들의
그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만나 항아리 하늘에서 이슬같이 내려가지고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놨지만은 이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이렇게 오늘날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공기를 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않아도 공중의 새와 같이 들의 백합과 같이 다 입히고 먹이는데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간들의 잘못을 그 법궤 속에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를 보면서 깨달아라. 이래서 그는 지문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질서를 깨고 권위에 도전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법궤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1규빗이 45.6cm입니다. 그래서 장이 가로가 114cm, 세로가 높이가 68.4cm였습니다. 그리고 정금으로 싸고 그리고 고리와 채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이런 고리를 만들고 고리. 이 고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이 고리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들 옛날에 가마 아세요? 우리 고수 집사님은 가마를 타고 시집 가셨을까 그랬는데 최초 집사님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가마를 타고 가죠. 앞에서 한 사람, 뒤에서 두 사람이 하거나 혹은 네 사람이 들고 그 안에 이제 섹시가 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꼭 한 가지 집어넣는 게 있어요. 뭘 집어넣습니까? 가마 안에다가 요강을 꼭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가다가 한 시간 더 가다가 볼일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소리 나지 말라고 또 요강 속에다가 소음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일을 받아도 소리 안 나고서 조용하게 보라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잘할까요? 내가 봤거든. 막 그 안에 요강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마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고리가 있어가지고 거다가 이런 그 막대를 끼워가지고 끼워가지고 든단 말이에요. 이 법궤를 왜 그렇게 만드느냐? 이 법궤는 이동하는데 쉽게 만든 거예요. 이 성막 자체가 한 곳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해에 가면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가면서 그때마다 뜯었다 세웠다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법궤를 옮길 때에 그냥 막 만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타니까 이걸 막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리를 만들고 채를 깨가지고 들게 되는데 이동하기 쉽게 혹은 또 부정타니까 막 만지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다는 뚜껑을 덮어놓는데 그 뚜껑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은혜의 보좌, 속죄소. 이게 은혜의 보좌하고 속죄소라는 것인데 이 뚜껑을 덮어놨습니다. 왜 덮어놨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들판인데 이게 바로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이걸 덮어놓는 거예요. 뚜껑으로 덮어놓는 거예요. 항아리를 해놓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간장이 있고 고추장이 있어요. 그걸 덮어놔야지 비가 안 들어가지요. 팔이 안 들어가지요. 누가 훔쳐가지 않지요. 그 뚜껑을 덮어놓는 거예요. 뚜껑. 우리 몸에서는 어디를 말합니까? 이 머리카락 이게 뚜껑이에요. 이 뚜껑을 덮어놓고 어떤 모자도 쓰고 수건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덮어놨단 말이에요. 덮어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죄를 덮어버리고 보이지 않게끔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하면은 예수의 보혈이죠. 예수의 피.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다가 짐승의 피를 내가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짐승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의 죄가 그 안에 있지만 덮어놓고 없는 것 같이 안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죄가 많아요. 죄가 많은데 예수의 보혈로 덮어놨더니 하나님 보시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 법궤 뚜껑, 바로 은혜의 보좌 속죄소를 덮어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이 뚜껑이 없다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 죄가 다 드러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아주 죄인의 두목입니다. 죄가 태산 같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과거, 현재, 미래에 이 모든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덮어놓고 딱 서는데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도 눈같이 되게 하고 너희 죄가 진홍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따라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궤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법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떡상입니다. 이 떡상은 말씀 충만을 상징하고, 아까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짐승의 패를 뿌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데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만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린 다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법궤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떡상인데 말씀 충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개견 길이가 91.2cm, 넓이는 45.5cm, 높이가 68.4cm입니다. 손바닥만한 턱이 있었는데 그 턱이 7.6cm. 그 턱이 왜 있습니까? 여기 상을 보면은 이렇게 턱이 있죠. 여러분 집에서 잡수는 밥상 보면은 요 턱이 있어요, 없어요? 요 턱이 이렇게 있죠. 그 턱이 왜 있는 거예요? 그릇 떨어지지 말라고. 그렇죠? 밥상 들고 가다가 그러지 왜 밀려갔는데 그 턱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르르 쏟을 건데. 예, 그래서 그 턱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것이 7.6cm만큼의 턱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금고리 넷이 있어가지고 이 떡상도 이렇게 고리다가 채를 넣어가지고 법궤하고 마찬가지다가 떡상도 들고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대접을 올리고 또 떡을 담는 그런 용도로다가 이렇게 이제 쓰이게 됐는데, 거기에 숟가락이 있었습니다. 숟가락은 분향을 위해서 접시에다가 이제 숟가락을 올려놓고, 그리고 병은 유향을 담기 위해서 병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잔, 이거는 포도주를 따라서 드리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숟가락과 병과 잔을 진설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진설병, 이 병은 떡병짜리요. 떡도 진설해 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떡이죠. 이것은 그 두 개의 이렇게 두 줄에다가 한 줄, 두 줄인데 여기 한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또 한 줄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 호떡 있죠. 그 호떡이나 호떡보다 커요. 이거 이스라엘의 그 중동 지역에 하면 떡이라니까 우리 인절미나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닙니다. 어제는 뭐다 이고 다녀요, 이렇게. 그만큼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갖고다가 띄워 먹다가 또 이고 다니다가 띄워 먹다가 그대로 집어다가 또 띄워 먹다 이런 거지. 인절미만은 요만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두 줄을 해가지고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이렇게 12개를 진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12지파, 야곱의 12명의 아들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로 12개를 이렇게 이제 진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떡은 누구로 상징하는가 하면 딱 합니다. 떡은 말씀이다. 떡은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그가 곧 그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산 떡이요 예수님을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 중에 작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가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이 바로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떡집. 그래서 떡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설병 떡상 여기는 바로 말씀 충만.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떡이고 이걸 상징하기 때문에 말씀 충만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떡은 누가 먹습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제사장이 먹었어요. 그 제사장은 매일같이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지만 그 성소에는 떡상 있는 거기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밤중에 불을 켜고 아침에는 불을 끄고 그 금초대다가 불을 밝히는 일을 하고 거기를 또 청소도 하고 이제 일을 하죠. 매일 제사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바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오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오늘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그 떡을 누가 먹는 거예요? 바로 내가 먹는 거죠. 그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바로 말씀이죠.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먼저 먹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오도 안 읽어요. 말씀을 좀 먹으시오.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은 잘 챙겨 드시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 떡이신 예수님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오늘 3월 3일이니까 오늘 몇 장인가 보자는 말이에요. 성경. 성경 읽으라고 달력에다 표시까지 해줘도 안 잡서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에레미야 15장 4절에 보니까 먹으면 기쁘고 즐겁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속상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아니면 즐거워요, 기뻐요.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죠. 또 마스크 쓴다고 대답도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너무 괴로워. 아이고 목사님 빨리 끝내지 왜 이렇게 오래 하시는 거야. 아이고 오줌 매러워라. 아이고 빨리 집에 가야지 테레비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그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 막 괴로운 이런 사람들은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시간 갈 줄 모르는 거죠. 아니 어떻게 벌써 끝났어. 아니 벌써 집에 가게 됐네. 왜 벌써 끝났지? 이러면서 막 아쉬워가지고 막.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요. 이 성경 읽으면요. 한번 따라합니다. 꿀맛 같다. 꿀맛 같아요. 여기다가 꿀을 치는 것 같아가지고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떡을 먹으면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떡상, 말씀 충만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금촛대. 금촛대인데 이 금촛대는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용도는 성소 안을 밝히는 것이죠. 그 성소 안은 깜깜한 거예요. 거기는 금촛대라는 이 줄기가 있고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그래서 6가지의 줄기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세 가지는 바로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신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제사장이 들어가서 매일 밤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아침에 그 불을 끄게 되는 것입니다. 모양은 줄기가 하나 있고 3가지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운데 줄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나머지는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데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7 등불이 보좌 앞에 있다. 7 등불이 보좌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런 간에 성령이 기름 부어가지고 성령의 권능이 있어가지고 성령 충만, 바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2가지 기둥에 딱 써야 이 사람이 바로 균형 잡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무려 15장에 걸쳐가지고 성막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다. 그 다음에는 떡상이다. 그 다음에는 금촛대다. 바로 법궤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와서 속죄일에 백성들이 다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러 오는 장소가 법궤고, 그리고 떡상은 말씀 충만이라, 또 금촛대는 성령 충만이라.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절에서 이제 성막의 3가지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실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이 넘치게 임하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